빠뜨리는 말씀 전하겠는데요. 5월 11일 날 경로 야유에 다녀옵니다. 용인으로 다녀올 예정이고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를 위해서 예약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미리 준비해서 신청 꼭 해주시면 5월 11일 날 오전 9시 출발해서 오후 한 4시나 5시쯤 돌아올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좀 많이 70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 앞에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은 이제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 함께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이제 공간복음서를 보면은 조금 이제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점이 좀 다른 점을 느낄 수는 있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밀고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겨자씨 비유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하고 또 누룩의 비유 가운데 이 말씀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가만 보면은 초점이 어디 있냐면 열매에 있어요. 열매. 그런데 이제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열매보다는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하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 강조점이 조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이제 우리 문화에 익숙한 어떤 관용어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표현은 그 1세기의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대표적인 씨앗이 뭐냐면 겨자씨입니다. 저도 이제 성경에 그 전부터 붙이고 다니는 게 있는데 여러 성경들이 있지만 눈에 보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작은 좁쌀 크기의 이제 그런 작은 씨앗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겨자씨는 그냥 작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관용적으로 보통 때 쓰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겨자씨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별 볼 일 없고 변변치 못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언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겨자씨 이야기를 굳이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청중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이미지, 상징은 뭐냐면 백향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백향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기껏해야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겨자풀을 거기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낯선 표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말씀, 우리 에스겔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이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그 백향목이 갖고 있는 표현은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환희, 승리, 번성함, 열매 맺음, 이것을 표현할 때의 상징적인 그 대표적인 상징물이 뭐냐면 종려나무고, 또 한편으로는 백향목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야말로 그 나무가 곧게 자라고 그야말로 옹이가 없이 재질이 단단하고 또 그 나무 향기가 있어서 벌레나 좀이 쓸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으로 삼았고, 제단을 만들 때 쓰는 그런
구별된 나무로, 그래서 나무 중에 왕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무, 그게 바로 이제 백향목이 갖고 있는 이미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겨자풀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 겨자풀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풀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거기 또 뭐냐면은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풀인지 나무인지 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겨자씨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서 저 풀이 자라면 1.5m에서부터 2m 혹은 3m까지 저렇게 무성하게 자라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가지가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의 형태를 띠게 되고, 저기에 보면 이제 1년초 식물에 불과하지만은 저렇게 단단한 나무, 키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지만 저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겨자씨를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굳이 왜 간단하게 백향목 하면 그냥 싹 이해가 될 텐데 왜 굳이 겨자씨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또 그 청중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겨자씨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들의 자화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저 북쪽 갈릴리 지방 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변방에다가 더군다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운동인데, 그때 당시 기록으로 보자면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는 그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살펴보니까 1,500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인간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메시아의 도래를 앙망하고 있던 그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느냐. 자, 그러니까 종교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겨졌을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나. 예수님이 귀한 가르침을 주시기는 하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나라를, 그런 세상을 이룰 수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회의감,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뭐냐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을 칭할 때 쓰는 그 언어적 표현이 바로 자기 자신들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들은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은 그렇게 겨자씨처럼 초라한 자기 자신들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백향목 같은 이미지, 실질적인 힘은 뭐냐? 로마에게 있었던 거죠. 로마는 그야말로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백향목이 보여주는 위풍당당한 그 모습이 바로 로마에게서 발견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은 그런 군사력과 더불어서 화려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저도 가끔 시간이 되면 다큐멘터리에서 로마 제국 시대의 그 문화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오늘 21세기 우리들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그들이 꽃피웠던 그런 문화는 참 대단한 것이로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그렇게 백향목에 버금가는 그런 이미지로 상징화될 수 있는 로마 시대,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 이면에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겨자씨와 같은, 겨자풀과 같은 그런 대비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주목은 백향목에 있지 않고 겨자풀에 있으셨고, 이 겨자풀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그야말로 뭐냐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리고 힘이 센 사람, 힘없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이나 피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자기 몫을 하면서 그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우리는 제각기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백향목 세상이라기보다는 겨자풀 세상에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계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야기,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그것이 점점 자라 1.5m, 2m, 3m의 크기로 자라면서 가지가 단단해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면서 그야말로 어디 의지할 곳 없는 공중의 새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터전되는 그런 나무, 그런 겨자씨,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오고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하찮은 겨자씨 같다. 그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주목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뭐냐면 후에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넉넉하고 그러한 푸근함이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뭐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 되는 것, 큰 사람 되는 것, 많이 갖는 것, 그래서 키도 무조건 커야 되고 집도 무조건 좀 큰 집에서 살아야 되고 차도 이왕이면 큰 차 타야 되고 등등등 해서 큰 것에 대한 열망이 있고 작은 것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열등감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길들여져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죠.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크거나 많아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길들여져 버려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가르치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오늘 어쩌면 우리들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삶을 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법도와 예수님 식대로 살아가는 삶은 필연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뭔가 이렇게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식대로 사실 목회도 하면은 진실된 목회를 하고 정도를 따라서 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철저한 그런 복음적인 그런 교회를 세워간다고 할 테면 사람들이 거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교회 되는 것,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큰 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은 뭐예요? 번영의 신학입니다. 번영의 신학에 기초 있고 세상의 어떤 경영 원리라든지 성공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풍성해질 때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거대함을 사랑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그러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길들여져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겨자씨처럼 비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작고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고 실망스러운 어떤 삶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거기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진보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작고 큼이 있지 않다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작고 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력이 담보되어 있느냐, 생명력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것이 어떤 크기의 작고 큼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하나다. 죽어있는 씨앗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을 택하면서 살아갈 거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종교 전문가들은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루에도 수차례씩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참으로 훌륭한 일들,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듯이 보였던 그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단 한 가지,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씨에는 생명이 없는 씨였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의 결과는 뭐냐면 오히려 분열이었어요. 정죄함입니다.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가차없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런 못된 짓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열매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질투가 있고 그들이 있는 곳에는 편가름이 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것이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전문적인 종교인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맺은 삶의 열매였다. 그러나 생명의 씨앗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달라야 한다, 그에게. 생명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다툼의 현장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있고 품어줌이 있는 향기로운 그런 열매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진 대로 크고 작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가늠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결국 예수님이 작은 그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큰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작지만 그것이 자랄 만큼 자라서 그것이 그냥 자기 존재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기댈 곳 없고 어디 의지할 곳 없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져서 그 속에서 안식을 취하고 쉼을 얻게 된다는 것. 비록 볼품없고 작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고 누군가를 품어주는 넓은 가슴 된다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큰 교회 된다는 건 뭐예요? 큰 교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큰 교회는 그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 그 교회의 크기는 사람들의 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교회의 크기는 영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크냐 적으냐는 뭐냐면 그 교회가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그 사회 속에서 큰가, 얼마나 큰가,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키가 몇 센치 더 자라고 더 크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큰 나무에는 백향목에는 어떤 새들이 독수리처럼 우람하고 힘 있는 새들이 혼자 독점하는 겁니다. 저거는 그냥 위풍당당해 보이지만 그냥 홀로 저 나무 하나 차지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겨자풀은 자라서 작은 나무가 되었지만 올망졸망 작은 새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려 더불어 그 속에서 쉼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저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누가 봐도 힘있고 멋지고 영향력 있고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만에 모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다 품을 수 있고 누구든 와서 그 속에서 쉼을 얻고 주의 복음을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품이 넓은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제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바제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바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 그것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 물론 있고 그런 기대가 충족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한편으로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땀 흘리는 작은 정성과 이런 헌신들, 그 속에 깃든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들을 품고 하자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나만,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거냐? 이 무거운 짐을 다음 세대에 넘기기보다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그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 깃들여져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바제를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다른 세대들을 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다시금 주목해야 될 것은 백향목 세상을 꿈꾸기보다는 겨자풀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만 그 겨자풀 가운데 많은 새들이 깃들여져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꿈꾸면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너무 큰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시기 바라고, 그러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작지만 그것이 자라서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겨자풀, 겨자나무 같은 그런 삶을 지향할 때, 그런 넉넉함이, 그런 풍성함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자리 잡아서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게 품이 넓은 성도가 되고 품이 넓은 교회가 될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전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이미 고인이시고 저는 직접 만나본 일도 없지만 책을 통해서 만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은 바로 장일순 선생이에요. 저는 저분이 쓴 글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참 많이 대하고, 그런데 이분은 원주에서 활동하셨던 신앙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의 삶이 드러나고 세상이 많이 알려질수록 예수님의 이야기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널리 알리고 펼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자신이 이렇게 책을 쓰거나 막 이러면서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그분이 살았던 삶의 일화 가운데 언젠가도 한번 들려드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주역에서 쓰리꾼이 소위 말해서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그 장학금, 등록금인지 딸 혼수감인지 그 돈을 누군가 훔쳐갔는데, 워낙 그 시장 바닥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신뢰를 얻고 친숙하게 살아가는 장일순 선생이 결국은 그 도둑질했던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분을 잘 달래가지고 그 돈을 도로 찾아가지고 원주인에게 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못내 그 도둑질한 사람한테 그거를 훔쳐간 돈을 다시 되찾아온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분을 만나서 술 한잔 사주면서 그랬대잖아요. 이보게 자네 영업을 방해해서 미안하네 그러면서 오히려 도둑질한 그 사람을 위로했다 하는 그런 일화를 비롯해서 품이 넓은 사람이 갖는 그런 모습을 그 일화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뭐냐면 정말 어떤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면서 많은 생명운동을 일으켰던 참 훌륭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알려지고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이 작은 그 도시에 불과하지만은 거기서 김지아 같은 시인을 만들어지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그런 분들에게 끼쳤던 사람이 바로 장일순 선생이죠. 또 한 분은 김용기 장로님이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채플 시간, 예배 시간에 오셔서 재건복을 입으시고 키가 아주 이렇게 좀 작은 편에 속하신 분인데 단단하게 생기신 어른이 오셔서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셨던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 농군 학교로 알려져 있는 김용기 장로님이시죠.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새마을 운동, 그것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분이고, 농촌 운동가로서 사회에 참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가면은 비누칠 2번 할 수 있고, 남자들은 비누칠 1번밖에 못 하고, 치약을 짜더라도 요만큼밖에 못 짜가지고 말이에요. 거기 가서 단단히 검약하고 이러는 생활 습관을 훈련받고 오는 이제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김장생 교수라고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있는 교수를 통해서 이 할아버지가 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크게 확장돼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야말로 이분이 끼치셨던 어떤 스피릿,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분의 삶 속에서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작은 체구의 사람. 그러나 그분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기도하는 그 기도방에다 써붙여놨다는, 조국아 걱정 마라 내가 있다. 그래서 조국아 걱정 마라 내가 있다. 전쟁을 통해서 온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이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국아 걱정 마라 내가 있다, 기도하는데 김용기가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위대한 인물, 그런 인물들이 우리 역사 근자에 있었던 인물들이죠. 비록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삶은 초라해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그 나무,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공중의 새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았고, 그분들이 가졌던 그런 예수 정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지향하는 그 마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겨자씨처럼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화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예수님 부정하시는 거예요. 자라야 한다,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이 꿈꾸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세상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 큰 품의 사람들 되거라, 그런 큰 품을 지닌 교회 되거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일 수도 있지만 어떤 길을 택할 거냐, 바르고 원하기는 그야말로 품이 넓은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세상 만들어가고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대동세상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